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나도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반대하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제압하고 숙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좋고 신망도 두텁던 백전노장 최영 장군도 있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최영 장군도 이성계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 권력의 1인자가 되었던 이성계는 어느 날 한밤중에 이른바 민간 시찰 같은 걸 나가게 됩니다. 옷도 싹 다 갈아입고 부하도 딱 한 명, 충성스러웠던 이지란이라는 부하 딱 한 명만 데리고 한밤중에 개성 시내를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성 백성들의 민심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출출해진 이성계는 한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모한테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주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성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들, 그러면 성게탕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이 성게탕이 요새 제일 맛있고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하 이지라는 발끈 화를 냅니다. 아니, 어찌 감히 음식에다가 성게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게탕이라고 해서 판다니? 주모,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랬더니 주모는 매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성계라는 놈이 감히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최영 장군까지 죽였으니 백성들이 이성계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칼로 막 난도질을 하면서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성게고기다, 이성계도 이렇게 칼로 난도질하고 싶다 라고 해서 성게탕이 생겼고 성게탕이 백성들한테 아주 인기입니다 라고 주모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윽고 주모가 가져온 성게탕을 이성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습니다. 아,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백성들한테 민심을 잃었구나. 이렇게 이성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밖에 나갔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를 숨겼을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때에만 드러나는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때론 그 진실은 슬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깨닫게 되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깨닫게 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인가? 즉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원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한밤중에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두 사람처럼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며 오직 예수님을 향한 헌신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으셨다시피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분량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화로 치자면 이 두 사람은 조연도 아닙니다. 그냥 엑스트라급입니다. 지나가는 행인 1, 2 정도의 분량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만 잠깐씩 등장할 뿐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만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의 증언부터 살펴보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따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의 공회, 즉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심각한 일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수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71명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마치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1절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며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의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의 상반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같은 민족의 핍박과 박해와 왕따가 되는 게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초상화를,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확실히 부자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아마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민심이 나빠진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리 율법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즉 믿음의 이유,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지켜야 할 게 많았습니다. 뺏겨서는 안 되는 부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왕따가 되는 게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에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고, 그에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적어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상반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여 주십니다. 첫째,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둘째,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고도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상징하며, 요한복음에서 밤과 어둠은 예수님의 활동에 반대했던 세력을 상징한다는 그런 신학적 해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의 정보망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는 대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만 예수님을 찾아간 인물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편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는 그렇게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편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절차적인 이유를 듭니다. 율법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옹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의견은 곧바로 묵살되었고 그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래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에서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내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에겐 때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건강, 내 직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숨기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을 위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고 실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삶,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숨겼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만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용기를 냅니다.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즉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를 요셉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39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00리트라라고 하면요, 대략 33kg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많은 양의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중히 장사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환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굳이, 성경 말씀이 왜 굳이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다, 잘했다. 또 니고데모는 향유를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을 잘 장사 지냈다, 좋았다. 이렇게 칭찬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칭찬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본문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또 본문 39절은 왜 굳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깊어진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전까지의 잘못은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이전까지의 모습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못마땅하고
약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꺾거나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가는 제자라던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이랑 나는 관계가 없다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만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숯불을 지피시고 그 위에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면서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탕만 친 베드로를 위해 아침까지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또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을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고 품어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잠시 잠깐 예수님과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잠시 잠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상한 갈대로 보시고 꺼져가는 등불로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함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갔던 것처럼, 그들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용기를 내고 실천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모두 다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밀쳐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지 못했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가진 것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어떤 제자도 감히 총독 빌라도한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들고 나아갔던 제자도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극진하게 치루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정도 자격과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고, 총독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정도나 되어야 총독 빌라도를 알현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총독 빌라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사는 관저 대문 밖에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을 게 뻔합니다. 또한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비싼 값비싼 향유 33kg을 구해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었던 일,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린 일은 오직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재력이나 위치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드릴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알맞는 임무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겨우 이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다. 이러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귀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최대한으로 매우 잘 준비시켜 주셨음에 우리는 매우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평생 집에서 살림밖에 안 해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쑥스럽고 내성적이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겠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밖에 안 했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빛낼 수 있는 건 오직 집에서 청소를 잘 해오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로 필요한 게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중요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쑥스럽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귀한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준비시켜 주셨고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비하신 일, 준비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둘을 통해 예비하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당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땅을 열심히 파서 그 시체들을 잘 묻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병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잘 안장시켜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체들은, 또는 로마에 반역한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쓰레기장 같은 데 그냥 막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 처리는 들짐승들이 합니다. 들깨, 독수리 떼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고 갈갈이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 역시 쓰레기장 같은 데 버려지는 겁니다. 들깨나 독수리 떼 먹이가 되는 겁니다. 갈갈이 찢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극진하게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의 둥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예비시켰듯이 똑같이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비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께서 직접 맡기신 책임과 소명과 직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봅시다. 이런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나도 할 수 있어. 나밖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너무나도 귀한 소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맡아주셨고 책임져 주셨기에 아멘.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잘못이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